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대면 예배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재철 목사님께서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제2의 종교개혁이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가 교회 건물을 우상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향해서 대포를 쏘신 것이다. 만일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고 다시 일상이 회복되더라도 가능하면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철 목사님을 매우 존경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철 목사님의 이러한 주장은 너무나도 치우친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교회의 건물을 우상시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도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함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좋은 모습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재철 목사님의 주장에 대해 찬성하는 분들도 많고 반대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는데요. 이재철 목사님의 주장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정훈 교수님입니다. 제가 이분의 주장을 들어보았는데요. 어느 정도 건강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정훈 교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씀에 대해 한국교회 성도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주의 해석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할 때 이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뜻은 바람, 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루하흐, 바람이라는 뜻인데요. 같은 의미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바람이 불면 저것이 신의 숨결, 신의 호흡, 더 나아가서는 신의 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루하흐, 헬라어 푸뉴마를 영어로는 스피릿, 한국어로는 영이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상당히 깊고 넓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기 나오는 영은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그 뜻은 보이진 않고 만질 수는 없지만 생명이 있다. 특히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그 영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무소부재하시다. 어디든지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이 우리가 예배드릴 곳이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지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 영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을 말합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시간을 내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든지 시간이든지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하나님은 영으로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언제나 존재하시는데 그분은 너희들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신다. 너희들의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이 영과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옛날에는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번역입니다. 물론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티라고 적혀 있는데요. 영어로는 대문자 스필리스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 동시에 성령이 우리의 영과 연합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진리라는 것은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진리, 이 참된 도리, 이 알레데이아는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것으로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예배, 그것도 충만하게 임하시는 예배.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예배. 세 번째로 진리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 시에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이왕이면 강력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지는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사랑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곳은 예배당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모두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강조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 장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그리심산도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장소에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맥락에서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 이게 원어로 보면요, 합당한 예배로 번역하는 것이 맞는데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거룩한 제사를 설명하면서 공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예배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 정답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진리 대신 주님이 나와 연합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 나의 본성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는 삶 전체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영적 예배, 거룩한 산제사, 삶의 예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해놓고 삶의 예배를 강조해놓고 바로 첫 번째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좀 더 설명드리면 악하고 음란하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가치관 이러한 세상 문화 풍토를 따르지 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받은 은사를 교회에서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라.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비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 권위에 순종하라. 믿음이 약한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데 영적 예배, 삶의 예배라는 것은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잘 설명하고 있고 이 내용은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삶의 예배를 드리며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의 진리 되신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진리 되신 주님이 나와 연합하여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 나의 본성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 예배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모여서 드려지는 공식적인 예배가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예배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나눈다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공식 예배가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주로 삶의 예배에 비중을 두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대면 예배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에 가깝다고 주장하는 주장은 좀 무리한 주장이고 혹은 대면 예배만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주장하는 것도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배당에서든지 삶의 자리에서든지 언제나 주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며 진리 되신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으면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